이게 제가 50몇 권 성경 읽어보았는데 가지각색의 보석이 나와요. 붉은 산호, 또 홍옥, 진주, 보석. 자관 그 당시는 보석을 갖고 아내를 샀습니다. 자, 친구 아내가 마음에 듭니다. 그럼 친구에게 내 이 보석 줄 테니 자네 아내 내게 팔게. 그러면 그러게 이 친구는 벌써 아내 데리고 살아보니까 별 여자 아니니까 건태나는데 모르는 친구가 달라니까 돈 받고 파는 것이 보석을 받고. 그래서 값진 보석을 받고 아내를 팔았답니다. 그 당시 군동 문화가. 그러니까 여기 홍옥보다 보석보다 귀한 아내란 말은 어떤 보석을 줘도 못 파는 그런 아내랍니다. 내가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귀한 아내. 성문에서도 마지막 절은 성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또 남편도 그를 덕행있는 세상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뛰어난다. 아이들도 살해하고 대단한 부인인 것입니다. 근데 홍옥보다 진주보다 붉은 산화보다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홍옥보다 진주보다 붉은 산화보다 보석보다 귀하니라. 그 남편은 그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산업이 필출지 않는다. 아내가 귀하면 그 집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림이 잘 되고 남편이 아내를 믿으니까 집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고 남편을 초라하게 만들고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우아한 성품, 어진 성품을 가진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다 먼저 됨이 중요한데, 목사도 담임 목사를 모실 때 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한테 좋은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이러면 내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 문제 아니요. 우선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이 돼야 돼요. 됨이 안 좋은 사람이 설교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이 그 축복 안 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지 속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어진 여인.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아내는 그 지압이 남편의 면류관이라. 여자는 어지러야 돼. 현숙한 여인은. 그 증거가 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거기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에게 맞추는 거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데 주님의 뜻에 맞는 여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인이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들아 남편을 경외하라.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must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딸들만 따라해요. 남편을 경외하라. 속으로 픽 웃는 사람이 있으면 현숙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무리 여자들이 세상 여자들이 막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주님처럼 복종하고 높이고 착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멀리까지 가서 장을 봐가지고 이른 아침에 식사를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식구들을 먹이고 여종들에게도 먹이는 그런 아내가
보석보다 귀한 아니라 했어. 상고의 배, 무역배와 같아서 어디 좀 좋은 곳 없나? 어찌 우리 식구들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냐? 그래서 찾아가지고 장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장 보고 장 안 보는 부인들은 현숙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자주 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거, 그 때에 맞는 거, 정말 식구들이 먹으면 건강할 거, 유기농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하잖아. 유기농은 약 안 쳐가지고 생물이 그 벌레가 있어서 그거 먹고 병드는 일이 많다잖아요. 차라리 약친 거는 벌써 벌레가 죽어가지고 약친 걸 먹으면 속에 해충도 죽고 그런 것들. 뭐가 더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약친 거를 정말 알코올과 식초로 해서 잘 해가지고 하면 그게 최고라잖아요. 어쨌든 그 계절에 맞는 거, 요즘은 토마토도 있지만 요즘 양파, 마늘이 얼마나 많이 생산됐어요. 따라합시다. 마늘 먹자. 양파 먹자. 그 양파 먹으면 중풍 안 걸리는 거예요. 마늘 먹으면 심장병 안 걸리는 거예요. 자관 어쨌든 식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달 메뉴를 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낮에는 비빔밥, 밤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밥도 들어가고, 오늘은 총각김치, 내일은 처녀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목사가 어찌하든지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영양가 좋은 말씀 받아 영적으로 강해지도록 사력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가정주부는 어찌하든지 남자들이, 가족들이 식탁을 기다리고 맛있게 먹도록 해줄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이 아멘 안 하는 거.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에 낙을 누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이 뭐 대충 먹으면 되지.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보리밥이든 쌀밥이든 정성을 다해서, 보리떡이든 밀가루떡이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라 했지, 아무거나 먹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홀련히 빛나는 강체가 자기를 둘러 비치니 꼬꾸라지지요. 영화에 보면 말에서 떨어지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 들리니 겁이 나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을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너가 할 일을 이룰 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끌려서 집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가서 3일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면서, 안수하니 눈이 보이는 환상을 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또 아나니아야 집가에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 아이고 주여, 그 사람은 주의 종들을 많이 핍박하고 여기도 대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을 잡아갈 결박해갈 건세를 받아왔다고 하더이다. 아니다. 그는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면서 고생할 나의 그릇이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아, 너가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나를 보내어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너를 보게 하신다. 눈에 비늘이 벗어져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지더라. 여러분, 음식은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은 몸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으면 병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는 기도하고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을 자주 가서 보고 형편에 맞게 해서
식구들이 늘 기대감 갖고 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을 뒤엎고 싶고, 내가 제발 비는 것은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통 내가지고 다시 열어가지고 또 닫고 넣었다가 또 다시 내가지고, 제발 그런 짓, 식당에도 그런 짓 안 한다. 응? 이 말씀 듣고 또 사모님이 그러는가. 우리 집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새벽 3시 가도 따뜻한 밥 해줍니다. 새벽 3시에 내가 총회일로 나가도 밥 다 해서 밥하고 딱 차려서 해줍니다. 집사람은 생각도 하지 마.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잘 해야 하는 게 여러분의 직업이라, 직업.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살펴서 선을 행해야 돼요. 자,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집안 식구들 잘해도 현숙한 여인으로서 부족해요. 곰핍한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따뜻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방할 때 어려운 가정은 편지입니다 하고 전에 편지입니다, 제가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돈을 넣어드렸어요. 장학금으로 어려운 집에. 신방 대원들을 보는데 편지입니다, 자존심 안 상하게. 그래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잘 되게, 또한 농어촌 교회를 한 1000개 이상 돌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칭송을 받고, 교인들이 선을 행할 때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 미국 유학생이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에서 나오는데 가난한 할머니 거지가 초라하게 들어오니까 보니 돈도 없어요. 그래서는 자기 그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물병을 이렇게 드니까 물병이 빗물이니까 자기 물병을 그 채워준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 보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유튜브인가 미토브인가 그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 미국 유학생들 따뜻하다, 미국 유학생들 따뜻하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작은 하나 일이 내 식구만 먹이고 내 식구만 하니까 그거는 현숙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웃을, 구역 식구를 돌아보는 것이 선한 보석보다 귀한 여인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옷을 잘 입혀야 되는 거예요. 홍색, 깨끗한 옷, 뭐 꼭 비싼 옷이 아니라도 단정하고 깨끗하고, 추울 때는 솜옷을 입히고 양털옷을 입히고 식구들 옷을 잘 입혀야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 옷만 빼입는 게 아니에요. 남편 옷에 여기에 먼지가 있고, 저는 이게 한 10년 된 옷을 입고 나서 바빠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막 어떤 사람 비듬이 있잖아요. 비듬이 하얗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해석하면 그 사람 처지지 해고당하지 그 두겠어요?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먼지 비듬이 막 떨어진 옷 입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아이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하면 애가 그 대접 받겠어요? 아침에 일찍 깨어가지고 애 샤워시키고 옷을 단정히 해가지고 보내야 학교에서 왕따 안 당하고 여자친구들한테도 왕따 안 당하지. 그냥 자고 머리는 미친 사람 머리가 채가지고 눈곱 달아가지고 옷을 입히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식구들이 다 품위 있게 그게 가정주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가꾸는 것입니다. 22절 여기 자기를 아름다운 방석이란 말은 방석의 뜻도 있지만 침대, 침상의 뜻이 있습니다.
베드, 침대. 많은 성경에는 침대로 나옵니다. 자기가 남편 관계 눕는 자리는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여자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남편의 잠자리 파트너입니다. 얼란치마 입고 남편 옆에 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 침대를 아주 아사사하게 해서 그 참 포근한 베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귀한 옷인데 입는 것입니다. 알뜰히 살지만 또 자색 옷은 왕후가 입고 귀족만 입는 건데 용기를 내어 입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만 예쁘면 됩니까? 몸도 예뻐야 됩니다. 얼굴도 예뻐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메이크업 화장은 안 하고, 메이크업 화장은 돌가루입니다. 파운데이션, 파우더 다 돌깨가 한 겁니다. 그 돌이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 잘하고 메이크업은 잘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 살짝 하고 한날은 밤에 깨끗하게 크리싱으로 하면은 모공의 때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초 화장 잘하고 해서 자기 얼굴을 잘 가꾸고 남편에게 기쁨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참 내 아내 참 귀하다. 그래야지 옆에 누운 사람 이래 보면 아이고 내 팔자야.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좀 좋은 걸 선물로 주지 이런 걸 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름답고 마음도 어질게 갖고 있지만 어피어런스 아담하게 하나님의 따님처럼 자기를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멋진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시가 아는 인물, 그 다음에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장로. 교회 장로가 장로도 장로지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희망을 주고 내조를 잘해서 용기를 주고,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처럼 남편이 몸이 불편하지만 용기를 주어서 미국 대통령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 웨스트, 베이컨 웨스트. 어릴 때 어머니 시장 가고 누나 학교 간 다음에 누나 물감으로 누나 초상화를 그린다고 온 집안에 물감 철갑을 냈어요. 어머니가 시장 갔다 와서는 온 집안이 물감으로 철갑이 됐어요. 그때 와 웨스트, 너 누나 참 잘 그렸다, 굉장하구나.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어요. 가정주부는 남편을 성공자로, 자식을 성공자로 이렇게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제 아내도 보세요. 늘 가슴 펴요. 그 이만 폈지. 나는 늘 이랬는데 펴요. 아내 시선 때문에 좀 편하게 아내 오면 사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책상에 앉아 있고 이러면 참 당신은 참 존경스러워요. 늘 고3같이 공부하니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노력하고, 자기는 놀면서 나는 계속 일시켜요. 나도 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쏟고 살았다. 그래서 하루는 좀 쉬는데 아내가 아파트 문 따고 일어나갔더라고요. 그게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헛되어 보내면 얼굴이 막 돌아가는 거요. 자기 노는 거는 아무 상관없고, 내가 놓으면 아내가 못 견디는 거. 그래서 아내를 위해 또 내가 죽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크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주부가 중요합니다. 모두 가족을 세우고 자기를 잘 세우고 모두 성공시키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수관 여인은 살림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포도를 심고 옷을 만들어서 상인에게 줘서 팔게 하고 띠를 만들어서 또 상인에게 해서 돈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자꾸 사고 집이 막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했어요. 경제를 세우는 거예요. 남편이 200만 원 벌어주면 50만 원씩 저금하고, 500만 원 벌어주면 200만 원 저금하고, 100만 원 벌어주면 7만 원씩 저금하고, 그렇게 집을 키워나가요. 그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현수관 여자. 어리석은 여자는 남편이 200만 원 벌어주면 300만 원 쓰고, 500만 원 벌어주면 700만 원. 남편 등골 뽑을 여자예요. 가정은 아내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살림이 경제가 일어나도록 남편 은혼도 안 하고 3억을 개인한테 빌려줬다가 그만 사기당해서 집을 무너지게 하는 부인을 내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이. 그 34년 전에, 한 37년 전에 3억은 엄청난데 그걸 세상에 빌려주고 남편 은을 빌려줘서 그만 그 남편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돌아가셨어요. 충격으로. 집을 세우는, 경제를 세우는 부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시작. 따라합시다. 후일에 웃으며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 본 뜻은 여자의 건강이에요. 남편 세우고 자식 세우고 자기 병들어 죽는 것은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 세우고 자식 세우면서 자기 건강을 세워나가는, 힘있는 자기 건강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음식도 알맞게 먹고 운동도 하고 잠도 딱딱 자고 낮에도 피곤하면 낮잠도 좀 자고, 그래서 자기 건강을 세우고 실력을,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신문 사설 때 있고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실력을 자꾸 키워나가. 그래서 후일에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딸 따라합시다. 성장하자. 시간을 아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존경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시집 올 때 그 수준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자기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어려운 일을, 아이고 목사님 여자 같다면 그래 하겠습니까? 성경에 하라고 해놨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이 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30절 시작. 네. 이 현수관 여인은 여자가 훌륭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여자는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현수관 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지성으로 섬기면 착한 마음 품게 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정말 식구들 내 책임인데 잘 먹어야지, 건강하게 식탁을 꾸려야지, 이웃을 돌봐야지, 우리 식구들 옷을 품위 있게 기품 있게 옷을 입게 해야지, 나도 남편의 자랑, 아이들의 자랑이 되어야지, 나도 잘 꾸며서 가족의 추물이 되면 안 되지. 천물이, 에이씨 우리 엄마 안 오면 좋다. 남편이 어디 갔는데 여보 같이 갈까? 자네 집이 있어요. 아 같이 가. 에이 집에 있어. 말고 가. 그런 천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자랑스러워야지. 에이씨 그런 사람 되면.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림을 불어나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키워나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한 분이 마당에서 자꾸 뭘 찾습니다. 친구가 와서 자네 뭘 찾는고? 열쇠를 찾네. 열쇠 어디서 잃었는데? 방에서 잃었네. 그럼 방에서 찾아야지. 방이 어두워서 밝은데 나와서 이제 방에서 열쇠 잃었으면 방에서 찾아야지. 마당에서 안 됩니다. 인생의 10,000가지 1,000가지 축복은 방에서, 예수 방에서, 교회 방에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남자도 귀한 남자, 여인도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이런 귀한 부인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